그런 그 간증의 시간, 간증의 그 고백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처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높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간절한 그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그냥 마음만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저는 나한테 당연히 해야 돼 그렇게 하고 말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그래도 뭔가를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럴지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예배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좋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저기 큰 교회 가보면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주무시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찬양 음악을 할 때는 잘 하고 계시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왠지 이렇게 고개가 자꾸 떨궈지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마다 이렇게 주무십니까? 잔다는 얘기는 왜 이렇게 좋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또 성경에 번뜩이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해요. 아니 목사님, 시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다. 그 말씀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서 잠깐 졸을 수도 있죠. 그거 타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그 시간은 정말 나의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것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기에서 자꾸 이리 쏠릴까 저리 쏠릴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는 거 확신하십시오. 이거 될 건지 안 될 건지 내가 스스로도 믿음도 확신도 가지지 못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뭔가를 내가 꼭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것을 꼭 승리하겠다고 하면서 나가서 해야지.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다가 하게 되면 그게 어디 사업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업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진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나는 이것 통해서 꼭 승리하고 말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 쉽지 않은 방법에 거꾸로 이거에 반신반의하는 것은 절대 성공의 지름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이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그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기름 부은 그 자녀인데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줄 알고 먼저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가져야만 한다. 여러분의 그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나의 죄로 인한 이기심과 자기 보호 능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승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나에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누가 뭐로 해서 승리했다더라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를 해가지고 가게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다더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런 거를 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많아가지고 쪼글딱 망합니다. 그런 현상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정에 뭐가 하나 유행을 타서 막 그게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가 결국 그것들이 얼마 지나면 그 유행이 지나면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 현상.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해주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똑같은 것으로도 말씀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세심받았고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서 자꾸 탄원하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손을 남아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느끼게 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물가가 있었는데 어떤 마을에 그 우물가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 난리가 났어요. 도깨비가 나타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우물 밑에서 도깨비 물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도깨비물이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프레쉬로 그 우물을 이렇게 밑으로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가 잡다가 그만 그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로 그 우물 벽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밑으로 안 떨어지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니까 그 고양이 눈빛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불빛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구출하려고 그 마을의 어떤 젊은 청년이 긴 대나무에 거기다 바구니를 만들어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걸 내려줬어요. 그랬는데 이 고양이가 거꾸로 나를 해칠 줄 알아요. 자꾸 그 대나무 바구니를 발로 오히려 핥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 그 남자가 그래도 구해주고 싶어서 그 고양이를 그 대나무로 대딱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 놈이 기절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 담아가지고 구출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 된다고 했을 때 뭔가 교만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좋은 말만 해주시면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꼭 좋은 말만 골라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못된 말은 듣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은 항상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구원과 축복의 확신이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과 계획도 멋지게 이루어질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의 날에 나와서 정말 정성으로 정말 진심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그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아멘. 정말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배자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예배의 성공만큼 귀한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항상 찬양하라. 나의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러한 어려운 곳에서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에게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분이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가게 되는 정말 복된 일임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 그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 더욱이 여러분의 후손도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전체를 종합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을 높이심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니 이루어 주시고 또 나의 뜻과 또 도모하는 모든 계획들도 다 이루어지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전에 나와 하나님 옆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은혜와 사랑과 복에 가득 임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명순 김이등 이렇게만 써가지고 톡송하시다고 해서요. 톡송하신데요. 예. 네, 그래서 같이 하자고. 예, 그렇게 하시면 어떤 제가 뭘 눌러드린 559장이요. 559장. 사찰에 돈가랑 들어있고. 사찰에 돈가루. 자.